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1등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1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보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모든 믿음이 다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써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냥 차곡하게 개어져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능력이요 주님의 권능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상대적으로 이것은 강한 믿음이야, 이것은 약한 믿음이야. 또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은 강해, 내 믿음은 약해,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믿음을 강하다고 하는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믿음을 약하다고 하는가, 그 기준이 오늘 말씀 보면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에 대한 재해석을 해서 그 영광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깃들고 하나님 생각 깃들고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에서 말씀을 열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1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통 마음에 담겨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기지 않는 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내 마음에 담기거든요. 내 마음에 담겼다는 것은 소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하나님의 뜻이 손상될까봐, 하나님의 행여나 나 때문에 아플까봐 조바심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 동양의 두 번째 여인이 딱 부르니까 그 여인이 마음이 손상될까봐 아파하는 건 이제 경험해서 알거든요. 여러분,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해보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이가, 사랑하는 그녀가 아플까봐,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그것은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1등이다. 그것은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담겨있다 그 뜻이거든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플까봐, 손상될까봐, 나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 조바심 날까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또 흠이 있고 또 때로는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니까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태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행여나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냥 못 오잖아요. 올 수가 없잖아요.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부부싸움하고 그러고 그거 풀리지 않은 채로 예배 드리는, 혹시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 있어요? 많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것은 좀 어렵거든요.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근데 그것이 좀 쌓여지면 나중에 마음이 무뎌져요. 굉장히 무뎌져요. 좋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내일이 예배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지고, 근데 이제 풀을 용기는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무조건 조건에 관계없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모양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한 마음이 깃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맑아진 마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좀 1차적으로 확인되고 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강한 믿음이 나와요. 약한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약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뭐다? 오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고니 오늘 말씀 보니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쓰임 받는데요. 믿음이 다 쓰여지는 게 아니구나. 쓰여지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쓰여지는 거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서 오는 그 약점을 짊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점을 보완해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소원하거든요. 하나님, 여기는 아침 목사가 믿음이 강하여서, 여기는 아침 목사의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쓰여질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꼭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소원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소원하자고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상대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건 노력이 아니고 부어진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내 속에 부어진 게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도 심장을 들였더니 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서, 이 심장에 주님의 뜻이 깃들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힘.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크레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더 보완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 좀 쉽게 그냥 설명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잖아요. 맞죠? 믿음 그러면 그래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 것이요 내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본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요. 믿음에 분명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 계신 주님이 나 때문에 호흡하기가 내 속에서 곤란하면 힘들잖아요. 내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겸비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인데, 믿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실제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천국이 실제된다고요. 일부 때 말씀드렸어요.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천국이 현찰처럼 느껴져요. 확실히 이분은 교만해. 확실히 그런 감이 있어요.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게 현찰 같은 현금처럼 이게 느껴져요. 그부터 생생하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이 현찰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본 사람이 소풍 같은 이 땅이 마음이 가겠냐고요. 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천국이 실제됐다는 거거든요. 현금보다 더 실제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그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비해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약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희미하고 그 천국이 희미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희미하고 천국이 희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며 주님 바라보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성향.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재정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자식의 기쁨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저런 성공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매진하고 맥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계셔. 아니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을 실제하셔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라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래도 안 될 때는 눈물로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라고 실제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한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이에요.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반증이 뭐였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거였잖아요. 에덴은 기쁨이었어요. 에덴은 하나님의 조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진 당신의 사랑의 표현 양식이었어요. 다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충만했어요. 거기서로부터 쫓겨났으니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생명이 멈추었으니 다른 조건을 갖추어서 기뻐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겠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조건 채워서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욕구가 있죠. 하나님 없이 대안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 기쁨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없이 이러면 기뻐 이러면 행복해 라는 것을 추구하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던가요? 결국은 경쟁하고 아파하고 누르고 찌르고 허물고 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 능력의 사람들, 저만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조금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주면서 아멘 할 대목이었어요. 금방은. 함께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싶어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정상이더라.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극명한 비정상이었더라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좀 알다가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비정상이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웃으면서 대답을 잘 못하면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고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참 우리 비정상적인 면이 너무나 많아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지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그 영광을 살펴볼 거예요. 영광은 우리 교회의 큰 주제잖아요. 영광을 쉽게 설명하면 가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득한 거.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다른 것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주목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견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람을 좀 대비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여러분의 아내라고,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대입시켜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식과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하나님만 가득히 보이는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을 재해석해야 돼요. 가족과 하나님과 관계를 좀 이렇게 뭔가 틈을 두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틀을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자식들은 조건 없이 잘잘못에 관계없이 선과 악에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파하게 되어지고 그냥 좋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고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자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 가정에 똘똘 뭉쳐서 너희들끼리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똘똘 뭉쳐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것을 제1원칙으로 삼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남편 절대 그 아내를 통해서 행복 못 얻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징징대는 아내들 기억하셔야 돼요. 웃을 때 보면 안 웃어 우리 교우들.
절대 만족 안 돼요.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부부가 합심해서 주님 바라보라고. 부부의 마음을 의기투합해서 부족한 거 보완하고 서두르는 거 자제하면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한 몸 이루어 주님을 바라봐야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부부 가운데 깃든다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셨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 가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깨달아 가야 돼요. 부부 세미나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부부 세미나 강사해요. 우리 부부 자체가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디 다닌 게 아니었어요. 부부 자체가 하나님 마음 앞에서 보면서 어려움들이 헤쳐나가는 그것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부 세미나 많이 했거든요. 효과 있어요. 동기부여되고요. 그러나 지속되냐고요? 아니요, 지속되지 않아요. 결코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되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한 결코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몇 마디 막 감정 읽어주고 마음 읽어주고 말을 또 이어주고 헤아려주고 별별 수를 써도 못 가요. 여러분, 길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길게 가는 사람 7개월. 길게 가는 사람 7개월 후에 왕창 깨지는 거 봤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견주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 욕망과 하나님 견주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욕구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면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적인 욕망, 여러분의 쾌락의 욕망, 여러분 성취의 욕망, 여러분 뭔가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과 하나님 딱 견주었을 때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영광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욕망이거든요. 반대로요, 실패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원수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 증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처 덩어리에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연과 하나님을 견주면 그토록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연이 녹아져 내리고, 그 상처가 녹아져 내리고, 원망과 분노와 아픔이 녹아져 내리고 주님만 보여줄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매력에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매력에 못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 빠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신병자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요. 불신자도요. 불신자가 천국은 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지요. 돈이 있건 없건, 재벌이건 재벌이 아니건 그 하나님의 매력에 안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영광을 얼마나 잘못되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오염된 신앙이 아닌 영광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내세우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는 깊이 집회 기간에 알았어요. 집회 분위기를 보고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카타르에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맞으면 이제 각 나라가 출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인들로 형성되어진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로 형성되어진 그룹이 하나 있고, 힌두교도로 형성되어진 그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도로 그룹된 게 있고, 또 우리 이제 무속신앙들 도사들 많잖아요. 도사들, 점쟁이들 중심으로 하나 그룹이 있고, 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월드컵의 그런 경기, 막 그런 열기 막 일어나서 경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겼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맞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했는데 그 내막을 제가 폭로할 거예요. 폭로를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인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예를 들면 극명하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무속인들 경기를 했을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안 가리운다? 안 가리운다 했어요, 분명하게. 볼 거예요, 목사님이 볼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월드컵에서 이겼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월등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쟤네들이 믿는 신이 정말인가 봐 라고 막 불교도인들이 막 수도 없이 개종을 해요. 힌두교인들이 막 개종을 해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점쟁이들이 나와서, 도사들이 나와서 막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게 얘기예요.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는다고 한다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이겼다고 영광 안 받을 수도 있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쳐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있다. 그럼 그걸 영광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겨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기침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 실감이 안 돼요. 축구로 얘기해 실감이 안 돼요. 돈으로 연결해 볼까요? 일산시장에 기독교파, 불교파, 힌두교파, 무속인파가 좀 와서 그룹 나눠서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장사를 하면 장사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파는 그 그룹은 쫄딱 망한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잘 생각해 보라. 이게 뭔가 헷갈리지 이제?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영광은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인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쁨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 안정감의 조건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생들은 다른 것이 채워져야, 다른 조건이 있어야 행복해, 기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경험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 기쁨의 조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축구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기쁨의 조건이 그러한 것이었고, 돈이었고, 기타의 것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를 좀 더 고발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때 보통 어느 때 해요?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연예인들이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아니면 어떤 종목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심히 가려서 해야 돼요. 조심히 가려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100% 틀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는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합의된 가치에서 탑, 가장 으뜸으로 합의된 가치, 좋은 의미에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의된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합의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것,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합의된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풍요와 다산이에요. 좀 풍요롭게 행복하자, 풍요롭게 기쁘자, 모두가 만족하고 기쁘고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건설을 위해서 경제 활동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 풍요는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옳은 가치에 속하는 거거든요. 다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지금은 인구 전쟁이잖아요. 인구가 이제 줄어들수록 경제 활동도 안 되거든요. 든든하게 나서, 내 자손 든든하게 다 잘 나서 다 풍요로워.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상징, 우상의 상징이 뭐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 씨는요 풍요를 상징해요. 아세라 씨는요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아세라 신상은 유방이 17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 자체가 있잖아요. 다산을 상징하고,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요와 다산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을 가져왔을 뿐이고 그 형상을 가져왔을 뿐이라니까요. 깨달아지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잘 살아보자, 행복해보자, 기뻐보자, 우리 한번 웃어보자.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조건으로, 저 조건으로.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뜻이라니까요. 실상 그거라니까요. 실상 내 마음에 기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이 아니고 이것이 세상 나를 기쁘게 했던 거고 나를 안정감 들게 했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냐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상 안 받으면요, 실패하면은요, 그 영광 어디 갔어요? 하나님 보이는 게 어디 갔어요? 하나님만 내 마음에 계신 것 어디 갔어요? 그 얘기라니까요. 영광은 내가 기뻐하는 조건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자체가 내 마음에 있으므로, 당신 자체가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상을 받았을 때 영광이 아니라 상을 안 받았을 때에도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기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일은 1등 했을 때, 이겼을 때 기왕 시작했으니 이겨야지, 기왕 시작했으니 승리해야지, 나는 몸부림 가운데, 경쟁의 구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내 삶에 이러하지 않은 조건에 관계없이 죽을 자리, 죽어가는 자리, 비난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보이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겨야만 영광 되는 줄 알았는데, 싸워서 쟁취해야만 영광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에덴 밖에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더라. 조건에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손상될까봐, 그 주님이 아파할까봐, 주님이 힘들어할까봐, 주님과 교제하는 가정 가운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든든하게 계셔서 그 상황에 관계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가 파손할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그곳에 계신 주님이 보여짐으로 주님 보신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으로 주님 욕보이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까지 놓였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1등 영광 받으셨다, 아니요, 세상을 이길래, 세상에서 1등 할래, 세상을 1등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란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출세상을 의미하는 거란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1등 하는 한 출세상,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란다. 아직도 애굽 땅에 머무른 거란다. 출세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조건 때문에 내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나로 영광이 가득한 거란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기준과 믿음이 강하지 않은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믿음이 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땅에서 형편에 관계없이 잘 살든 못 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뭐예요, 총독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이것만 빼놓고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왕이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유수 중에 내가 너 닮으라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러한 인생이 비정상이라는 거였잖아요. 왜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해두던데요, 그 인생이 뭐가 기뻤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발목에 착고가 차이고 지하 3층에 스며들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거기서 찬송을 했냐고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싫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때 그 천국은 현찰보다 더 강력한 힘이었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제였어요. 세상의 조건이 믿음의 조건이었던 것 같으나 알고 보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생들의 표시였구나. 세상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은 고해라고 이야기하니 고통의 바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채워진 그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것이 깊이 들어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는 어떻게 그 어디나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이 말세지 말에 특별히 예수님 곧 오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렇게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믿음이 일깨워져야 돼요. 아멘.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언제요? 일상에서. 어느 때요? 일상에서. 어떤 환경에서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일어나야 돼. 일상에서. 시편 14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한대요.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2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1절에 나와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굽어 살피신다고요.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창하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창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 보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1절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2절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2절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전능해.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아는 사람들 중에 찾는 거예요. 보창아 이렇게. 봉서봐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본다니까요. 근데 3절 4절 보면 없대요. 찾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주를 믿는데요. 아니요. 문제 닥쳐봐요. 하나님 찾는지 문제 해결을 찾는지. 자식 문제 생겨봐요. 자식 보이는지 하나님 보이는지. 가정이 어려워봐요. 어려움이 보이는지 하나님 보이는지. 그 얘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있느냐? 그 걸림돌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너희들 인생 가운데 열쇠가 있느냐? 그 열쇠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영광은 일상이라니까요. 일상에서 무엇이 보이냐예요. 일상에서 어떤 것이 눈에 띄어지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지 갖고 된다고요? 아니요. 은혜예요. 은혜가 어떻게 되냐고요? 십자가 연합해 죽을 때만이에요. 아멘. 십자가 연합해 죽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죽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는 상징하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놀라울 정도로 깊고도 깊어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뭐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요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커감에 따라 눈총을 받아요. 눈초리가 있어요. 눈칫밥을 먹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여인이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총애했던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그 눈총이 있다니까. 어떤 눈총일까요, 여러분? 이복자식이라고? 그런 의미의 눈총보다 더 깊은 상처의 눈총이 있어요. 어떤 눈총이에요? 다윗이 징계받았잖아.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부터 혼났잖아. 다윗 되게 못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 다윗을 빵하게 했던 여자가 저 여자잖아. 다윗을 하나님부터 타락하게 만들었던 여자가 저 여자잖아. 저 여자 자식이 솔로몬이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인지는 몰라요. 충분한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걸리고 넘어지게 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을 넘어지게 했던 또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요, 기억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그 아픔이 있었어요. 다른 뛰어난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잘생긴 형들이 있었고 능력 있는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상처가 있고 아팠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 아픈 가운데 나라 일을 정사를 주관할 때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매진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온 힘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그만 기관장만 맡아도 여러분 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요, 그건 이가 7개, 2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의 제사를 드렸다? 1000번. 어떤 제사? 번제. 태워 죽이는 것. 번제는 무엇이다?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대신 소가 죽고 내 대신 양이 죽고 내 대신 다른 것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걸 보는 제사를 몇 번 드렸다? 1000번. 이야기는 뭐예요? 끝없이 되살아나는 상처가, 끝없이 좋은 의견을 가지려고 하는 내 마음이, 끝없이 이것이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수많은 계획들이, 내 판단, 내 계획, 내 상처, 내 아픔, 내 기쁨이 드러날 때마다 몇 번이나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이야기는 뭐예요? 본질상 인간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특성 가운데 내어놓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거야.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가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닥칠 때마다 이 좋은 것이 먼저 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죽였던 일천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구하는구나. 네가 내 영광을 구하는구나.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내 판단을 원하는구나. 내 의견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지혜 주신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귀. 여러분, 이게 일상이어야 돼요. 1000번 죽어서라도, 1000번 죽고 죽어서라도, 오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죽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 주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쩜 그렇게 내 안에 내 의견이 드러나고, 어쩜 그렇게 내 판단이 드러나서, 어쩜 그렇게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있는지. 주여,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1000번. 여러분, 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아세요?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의견이, 하늘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부으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영화로움도 솔로몬에게 깃들잖아요. 그것이 사라질 때 솔로몬의 그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타락 냄새만 날 뿐이었잖아요. 우리 함께 그래서 몸을 주셨거든요. 함께 교회를 주셨거든요. 함께 그것을 어깨 걸머지고 함께 그 영화 누리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교회 되라고. 목사와 더불어 함께 그러한 인생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토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이 일상으로 가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줘야 돼.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갈등하고 이성적인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욕구의 문제로, 성취의 문제로 힘들어할 거거든. 그때 너무 상담으로 받아주지 마. 서로 갈등할 때 푸는 건 당연해. 감정 이야기하는 건 당연해. 근데 너무 서로 그렇게 감정 이야기하도록 하지 마. 그냥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게 해. 웬 좋아하세요? 너무나 원초적이라고요? 아니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신앙은 일상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가지고 실갱이하는 여러분 나와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여러와서 안 돼서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일천번제를 죽인 여러분 돼야 돼요. 다른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주님 찾아야 돼요. 어떻게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안 찾아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차입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잔에 소득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나의 산업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지 않아요. 나의 분기친 하나님을 내 속에 채우지 않아요. 여전히 조건 찾아, 여전히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길을 찾아 사람 만나고 사람 이야기 듣고 조건 찾아가고 연대하고 잠깐 기쁜 것이 기쁜 것을 여기고 아니요. 그 조건이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들어서 죽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 조금 할게요.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는 징계였어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개척하기 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쇠진해서 쇠락해서 남아있는 1%의 에너지도 다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든 용문지 내 영혼은 말라가요.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8년을 있었는데 만 7년 희년 그 기쁨에 7년 만 채워지는 만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마음은 삭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위기감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위기감이 왔다는 거. 그 7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 8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 이러다가 또 7년 이런 식으로 쑥 지나가면 내 인생 뭐야? 이게 목사가 뭐야? 목사가 기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 가깝지도 않고 이게 뭐야? 위기감이 쑥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7년도 염려가 쑥 밀려오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기운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거듭 부부가 기도했지요. 거듭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징계.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무엇이 징계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 그 자체가 징계라고 일단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해 민감해요. 지금 굉장히 시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약속에 대해 원래 민감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원래는 예전에는 제가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시간도 안 지키냐? 실제 속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감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서 하나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힘. 근데 올해부터 특이한 것이 내 안에 부어졌어요.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으시는데 무엇이 부어지는 거니?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하루 24시간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알맞는 시간이었어요. 하루 24시간 속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 속에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루 24시간 속에 만나는 사건, 부딪히는 사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춘 사건이었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물론 날마다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미리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근데 지금 주신 그 마음은 이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너무나 알맞는 꽉 차여져 있는 하루. 저는 징계를 통해서 이 시간을 알거든요. 감이 여러분과 달라요. 느끼는 감이 다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 느끼는 겁니다. 내 인생 나태하게도, 내 인생 빠르게도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순종의 과정, 여정, 지금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알맞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 기준은 영광이래요. 영광은 조건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쓰임받는데요. 쓰여진대요. 어떻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짊어진대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 소원하자고요. 소원하자고요. 목사에게 그런 은혜가 밀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요. 그 믿음을 살도록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거든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잖아요. 이름이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실 주님이 기대돼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찾으셔야 돼요. 문제와 견주었을 때 주님 보이도록 찾아야 돼요. 자식과 견주었을 때 주님 보이도록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저러한 어려움, 사건, 미움, 원망, 불평, 아픔, 그런 어떤 억울함들 견주었을 때 주님 보여야 돼요. 아멘. 보여야 돼요. 일상에서 보여야 돼요. 어떻게? 일천 번제를 드려서라도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 바라보는 거. 우리 아이들, 우리 도부, 우리 내여청 우리 아이들 본다로 달려와 기도하세요. 본다로 달려와 기도하세요. 주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삼시 기도에 와서 달려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화장실 참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가다가 그런 마음 생기거든. 차에서 내려서 커피숍 들어가서 화장실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이 은혜가 끝없이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룩한 심령마다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